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시죠? 근본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3강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은혜의 시간에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늘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 지부장님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구역들이 흥왕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번성케 되어져서 정말 모든 지구들이 배가 되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34페이지 우리 33강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스겔 성전이 놋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고 있죠. 13번째 방문한 곳,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내벽과 외벽, 그 다음에 빈터와 뜰, 그 3면을 둘러싸고 있는 20척의 뜰까지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이제 오늘은 가장 성소와 지성소에 가까이 있는 구조물인 골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의 내벽이 6척이라 그랬죠. 그리고 성전의 외벽이 5척이라 그랬어요. 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 골방이 있어요. 이 골방은 133페이지 우리 앞에 있는 133페이지 그림을 볼 때에 그 위치를 볼 수가 있죠. 내벽과 외벽 그 사이에 골방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0개가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35페이지에 첫 번째로 성전 주변 3면의 골방들 그랬죠. 에스겔서 41장 5절 하반절에 전 3면의 골방이 있는데 여기 3면은 동쪽을 제외한 남쪽과 북쪽과 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면에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넓이가 4척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골방의 넓이가 4척이라 그랬지 전체 가로 세로가 다 4척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넓이는 4척이다 이렇게 넓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기 3면 히브리어로 사비부라는 단어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사비부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잖아요. 바로 둘레에 또 에워싸다 그런 뜻이에요. 에워싸는 그 둘레에, 그러니까 성전 둘레에 이 골방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둘레에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골방들의 크기를 보면요, 가장 아래층의 골방 넓이는 4척이에요. 여기 왜 가장 아래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썼는지 지난 31강 내용을 볼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에스겔 성전의 골방은 이제 뒷페이지에 보면 살펴보겠지만 점점점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래층과 2층과 3층의 넓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아래층의 골방이라고 이렇게 특정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래층의 골방의 넓이는 위에 에스겔 41장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4척이죠. 4척. 밑줄에 4 적으면 되겠죠. 미터로 따지면 약 2.128m가 돼요. 2.128. 그러니까 넓이가 약 2m 정도 된다는 거죠. 이를 근거로 골방의 길이를 계산해 보면 서편 골방 8개의 기준 40척이 돼요. 자, 이것은 133페이지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앞에 그림을 잘 보면, 자 보세요. 골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 내벽이 6척이고 그 다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골방이에요.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 있잖아요. 특히 서쪽에 보면 방 1, 방 2부터 해갖고 방 8까지 이렇게 다 번호를 매겼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는 방이 전부 몇 개예요? 8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부 골방은 한 층마다 30개가 있다고 했는데 서쪽에 8개면 나머지 방이 22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11개, 북쪽에 11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부 골방이 30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쪽 서편에 있는 골방 기준이 40척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8개인데 한 골방의 크기가 5척씩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지성소의 넓이가 20척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소 외벽이 6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도 6척, 벽이 6척, 북쪽에도 벽이 6척 되겠죠. 그 다음에 골방의 크기 넓이가 아까 4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골방도 4척, 북쪽에 있는 골방도 4척.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지성소 20척과 그 다음에 내벽 6척, 그 다음에 골방 4척 하니까 전부 요 길이가 40척이 되잖아요. 40척.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림을 잘 보시고 보셔야 돼요. 40척이니까 이 서쪽에는 방이 8개잖아요. 그러니까 8개의 방을 40척으로 나누면 8 곱하기 5가 4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골방의 길이가 5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골방의 길이가. 그래서 한 골방의 폭은 에스겔서 4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4척이고 그 골방의 한 또 길이는 5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에스겔 성전에 있는 골방은 정사각형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넓이는 4척이고 길이는 5척인 골방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골방들의 의미. 자, 13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원어적 의미를 보면 골방은 히브리어로 첼라라는 단어예요. 이 첼라는 우리 신체 옆구리를 얘기해요. 옆구리. 갈빗대. 이런 걸 이제 첼라라 그래요. 갈빗대. 측면. 이러한 뜻이 있거든요. 우리 신체 보면 이 갈빗대가 우리 신체의 중요한 내장, 오장, 육부를 다 이렇게 갈빗대가 감싸고 있잖아요. 보호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 골방의 원어가 첼라라는 걸 볼 때에 이 골방들은 갈빗대와 같이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하는 그 둘레에 보호하는 역할로 둘레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첼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진 용례를 보면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언약궤 또 제단의 측면을 나타낼 때에 첼라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또 열왕기상 6장 5절로 8절에 솔로몬 성전의 골방도 첼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골방과 똑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열왕기상 6장 34절에 짝, 또 열왕기상 6장 15절로 16절에 널판도 이 첼라. 왜냐면 널판이 다 이렇게 옆에 보호하듯이 다 이렇게 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첼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성전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또 성막에서 어디에 쓰여졌는가를 볼 때 에스겔 성전과 이 솔로몬 성전은 참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골방의 의미는 바로 신앙이 성숙하고 깊은 사람은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시간이 많아야 되고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36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밑줄이 있죠. 바로 이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4절과 6절 말씀 볼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신앙이
연조가 늘어나면 늘어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새벽에 달려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달려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감사하고 또 기도함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 골방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없다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기도의 골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3층으로 되어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골방들 그랬죠. 3층으로 되어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골방들. 지난주 우리 구역공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스겔 성전의 골방은 솔로몬 성전과 같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크기가 올라간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라는 거죠. 자, 한번 우리 내용을 볼게요. 30개씩 3층이니까 전부 90개의 골방이 되겠죠. 표준 세번역에서는 층마다 방이 30개씩이다. 그런데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30개 곱하기 3층 하니까 90개의 골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골방의 위층들은 그것으로 바로 출입하는 외부 계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건물을 보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계단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파트도 보세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3층으로 올라가고 계단이 이렇게 층층을 연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높지 않은 건물을 보면 1층은 따로 이렇게 출입구가 있고 2층은 바로 외부에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잖아요. 이런 계단은 1층을 거치지 않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죠. 에스겔 성전의 그 골방은 그러한 계단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나 학교 같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반적인 계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방의 위층들은 그곳으로 바로 출입하는 외부 계단이 없이 골방의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계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37페이지에 보세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에는 자그마치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는 방이 90개나 돼요. 한 층마다 30개. 얼마나 많아요? 90개의 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과 같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고 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방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은 많은 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어요. 천국은 진짜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으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에스겔 성전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에요.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곳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밖에 없죠. 신앙생활에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넓어져요. 에스겔 성전에는 치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점점 넓어진대요. 그러면 그 내벽과 외벽은 점점 좁아지겠죠. 그 벽의 두께는요. 그렇지만은 넓다고 해서 성전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그 골방은요, 1층보다는 2층이 성소와 지성소에 넓어지니까 좀 더 가까워지겠죠? 또 2층보다는 3층이 2층보다 골방이 크기가 넓으니까 벽의 두께가 얇아지니까 성전에 좀 더 가까워지겠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올라갈수록 넓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성전에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졌습니까? 내 신앙의 분량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고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기도의 골방의 구조를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껴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에스겔 성전의 골방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껴안고 얘기를 들어주고 말을 옮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지적하는 사람이기보다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기도의 골방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에스겔 성전의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성전의 구조와 똑같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솔로몬 성전도요, 1층보다 2층이 넓었고 2층보다 3층이 넓었어요. 열왕기상 6장 6절로 8절 말씀 볼 때에 솔로몬 성전의 하층이 5규빗이고 특별히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층 2층이 6규빗, 한 규빗 더 넓어요. 또 그 3층은 7규빗, 2층보다 또 한 규빗이 넓어요. 이렇게 솔로몬 성전은 점점 넓어지는 그 크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성전에는 얼마큼 넓어졌는지 그 사이즈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솔로몬 성전처럼 점점 넓어지는 구조라는 것은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넓어져서 서로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감싸주고 또 구역 식구들은 또 구역장을 감싸주고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감싸주고 때로는 교역자들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감싸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산성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의 그릇이 점점점 넓어져야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가까워질수록 내 믿음이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도 점점 넓어져서 포용하고 감싸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짐하면서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